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 가사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더 많이 연약해져서 눈을 뜰 기운도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도 많고 배신하는 사랑도 많고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아파지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랑도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산책을 제가 내일 걸 오늘 찍고 이렇게 하루 바로 전날 찍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 날치를 미리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말씀 산책 속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부산에 목회를 하러 내려갔더니 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속이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속여요. 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교회가 제일 정직해야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서울노회 소속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갔던 교회는 부산노회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노회도 살림살이를 살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러려면은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회는 재정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면은 소속된 교회들이 노회에다가 회비를 내거든요. 상회비라고 부릅니다. 상회비를 내가지고 노회 재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회는 그 상회비 중에서 일부를 그 노회들의 모임인 총회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총회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 돌보는 건데 총회 재정은 또 그렇게 해서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소속된 거의 10,000개나 가까운 교회들이 노회에다가 상회비를 내고 노회는 또 그걸 총회에다 내고 이래서 살림을 사는 거죠. 물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뭐 거의 10,000개 가까이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상회비를 낼 수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이제 노회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런 교회들은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우리 영락교회 만한 교회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단 전체를 통틀어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5개 아니에요. 5개 교회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은 노회마다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노회는 각 교회가 노회에다 내는 그 상회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그 교회 세례 교인이 몇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100명인 교회, 200명인 교회, 뭐 1000명인 교회 다 이렇게 다르니까 세례 교인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세례 교인 한 사람당 10,000원 그러면은 세례 교인이 1000명인 교회는 10,000만 원을 상회비로 내는 거고 세례 교인이 500명이면 5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례 교인이 1000명인데 70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찬 노릇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일까요? 300만 원 덜 내려고, 300만 원을 노회에다 내기 싫어서 덜 내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세례교인이 1000명인데 700명 이렇게 보고하고 300만 원 아끼다가 하나님께서 700명만 구원해 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웃다가 약간 심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한 노회는 세례교인 기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속한 교회는 전년도 교회 재정 결산액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 결산액의 뭐 3% 아니면 4%, 이거는 매년 정합니다. 매년 노회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노회가 할 일이 많으니까 각 교회가 결산액의 4%는 내야 됩니다. 그럼 다 이제 동의 제청해서 결정하면 이제 4% 내고, 어떤 때는 3%만 냅시다 이렇게 정하고 그래요. 근데 예산이 이제 세워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내보면 어느 교회가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를 내면은 30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10억에 300만 원, 그러면 3%잖아요. 근데 그걸 또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작년에 결산이 8억이야. 그러면 8억이라고 하면은 3% 내면 얼마 냅니까? 240만 원 내는 거예요. 참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럼 얼마 덜 내는 겁니까? 겨우 60만 원 덜 내는 거예요. 뭐 60억도 아니고 겨우 60만 원 덜 내려고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교회가 양심이 없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60억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겨우 60만 원 덜 내려고 하나님을 속여?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교회도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이제 제가 부임해서 갔던 그 교회는 처음에 예산이 몇 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1억도 안 되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뭐 작은 교회니까 그 뭐 별로 그게 액수가 많지 않았는데, 야, 이게 참 큰일 났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다니. 맨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올해는 얼마로 보고할까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작당을 해가지고 한 3억 뺍시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은 더 많이 내는 겁니다. 더 많이. 여러분, 세례교인 한 명당 10,000원 내는 노예가 있다면, 그래서 세례교인 1000명이라 1000만 원 내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목사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매년 1억 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또 예산 그 결산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3% 낸다고 할 때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3억이라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내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 종류의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조금씩 줄여서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쉽게 동의하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그 목사님은 그 영이 죽은 목사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바르다면은 당장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내내 그렇게 줄여서 보고했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해온 우리를 무시하고 뭐 다 있는 대로 내자 그런다. 그러면 목사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수가 많잖아요. 그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하겠죠. 저 목사는 젊어가지고 철이 없고 뭐 현실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 목사를 안 좋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내보내야 되겠어. 그럼 목사님이 어딜 가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거기 붙어 있기 위해 가지고 거짓을 용인하는 거예요. 아이 뭐 어떻게 하겠어?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굴러가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회 나가서 아니면 또 어떤 연합 모임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장로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게 화제로 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장로님 교회는 요번에 상회비를 얼마 내요? 그러면은 300만 원 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장로님이 240만 원 냅니다. 그 교회는 좀 더 많지 않아요? 아이 많은데 뭐 다 줄이는 거지 뭐. 그러면서 킥킥 웃으면서 우리 교회도 줄였어요. 그런 게 무슨 화제거리가 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말을 못하지.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 맡으신 그 교회 그래도 발언권이 있고 좀 힘께나 쓰는 중직자가 건축업자한테 뇌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총 건축비가 예컨대 뭐 10억이다. 그런데 그 이제 물밑 대화를 하면서 그 건축업자가 한테 11억에 공사하는 걸로 10억이면 할 공사를 11억에 하는 걸로 해주고 그 사장한테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저 그런 교회를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그게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그 중직자는 교회에서 면직되고 쫓겨나고 벌금 물고 뭐 재판 법정에 서야 되고. 근데 그런 이들이 교회 중직자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 뭐 몇십 년 다녀서 그 교회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목소리 큰 사람. 근데 다 그 영혼이 부패했어요. 그 뇌물을 뭐 수천억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푼돈 받을 건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나? 여러분 이번에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교재가 3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교재는 공동체를 다루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 교재로 쓸 수 있는 3권 중에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예요. 장신대학교 교수님이 집필을 이제 하셨고 저보고 그 앞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차일피일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추천사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3권으로 된 교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재를 이렇게 기획하고 고안하신 분이 앞에 이렇게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이 마음에 딱 와서 닿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교회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별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고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나라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말하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나라로 어떤 미래적 장소적 개념이 강조될 때는 천국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지만은 그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래의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공동체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도구.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한 것처럼 도저히 이 교회는 안 고쳐진다, 인간의 편법, 불법, 탈법이 당연한 듯이 자행되는 교회고, 목사님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바르게 하자고 해도 안 먹히는 교회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기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의 생명, 목사의 양심,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교회는 떠나야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해체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런 부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인간이 문을 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실 겁니다. 그 심판하는 거죠. 심판. 무서운 심판. 그래서 참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그게 우리의 소원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생각, 우리 뜻, 이걸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이 돼요. 교회가 우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가 교육관을 새로 졌다고 합시다. 그 교육관을 뭐 몇십억 들여서 짓는다고 성도들이 정말 있는 대로 헌금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그냥 애써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노력한 끝에 교육관을 잘 지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교육관을 왜 짓나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뛰어놀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데, 그 건물이 필요한 건데 교육관을 다 잘 지어놓고 헌당식도 노회 손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근사하게 하고 뭐 상도 주고 수고하신 분들 표창도 하고 다 하고는 그 다음에 걸어 잠그는 거예요.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함부로 쓴다고 그래?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하자고 지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한번 쓰려고 그러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은 교육관인데 헌금한 성도들이 쓰려고 그래도 가서 무슨 구걸하듯이 애원을 해야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 빌려주는 척 하면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많아요. 뭐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건지, 너는 목사해라 나는 권사 집사 할게, 그런 거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닐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생명 있는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그 조직, 그 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뜻,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생시키는 교회인가, 이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도 그 분위기가 워낙 익숙해 가지고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들이 질문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로마를 물리치고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가 오질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 대답이 없으셨어요.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뭘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건데, 복음은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죄 씻음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들이 언제쯤 회복할 거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 뭐 이스라엘 나라, 대한민국 이런 걸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를 확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1장 6절에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를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분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인가에 계속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나깨나 밤낮 했던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나눠가지고 그 서로 사용하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과 다르죠. 국경선도 없고 무슨 인종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나라도 아니고 거기 이방인들, 헬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로마 사람 뭐 다양하게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우리랑 똑같이 생긴 이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참 좋은 거죠.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또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80주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영락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물과 환경과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재직부서가 많은데 왜 재직부서가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효과적으로 그 영역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또 소그룹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자 양육 훈련부, 또 소그룹 부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하려고 전도부가 있는 것이고, 전도받아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새가족들을 전담하는 새가족 부서도 또 있는 것이고, 각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이고, 모든 교회 조직과 제도가 존재하는, 그리고 헌금을 바쳐서 그걸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저 같은 목사가 영락교회 목사로 있는 거는 왜 있냐? 여기가 뭐 직장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서 무슨 뭐 교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 있어야 되니까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저부터 내가 영락교회 목사로 있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과정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런 거죠, 그죠?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영원무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무궁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직부서에서, 어떤 교회학교 부서에서, 어떤 구역에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하여튼 어디서 하시든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당장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중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는 사탄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딱 그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건데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행동대원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를 잘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폭을 좁혀서 뭐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을 구원하고 뭐 그런 것들만이 선교인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선교적 모티브에 의해서 그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중이 참여해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가지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거기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예배당을 나갈 때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처음으로 교회 인도받아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한 공동체 지체가 되도록 등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예배가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서 이제 기도실에서 여기서 지금 예배할 때마다 우리 기도대원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찬양 예배,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국제 예배, 뭐 자유인 예배, 모든 예배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어떤 그런 선교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 한평생 이 땅에 사는 게 뭔가,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 공부하고 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들 낳고 아빠 엄마로서 살고 뭐 그러면서 직장에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 세상 살다 끝난다, 이게 인생의 사이클로 그냥 나도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교적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한평생이 뭐 길든지 짧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어야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었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잠깐 존재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 찾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네가 선교적 동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그거는 가깝게는 내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직접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잘 못하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나님 나라 선교적 동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 즐기고 뭐 또 어디서 미팅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삶에 어떤 선교적 동기가 없으면은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늘 하나님, 저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가 재벌이면은 많은 물질로 복음을 위해 살 텐데, 그러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는 이는 물질로,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무엇보다 강력한 방법은 그런 마음을 내 가슴에 채워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이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한 절 읽었어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 두 사도가 누구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시죠. 이 두 분이 지금 어디를 왔다 가는 길입니까? 사마리아를 방문했어요. 사마리아를 방문한 이유는 이분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어요. 들썩거리고 있어요. 아니 왜? 그 빌립 집사님이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여기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누가 가서 사마리아의 빌립을 만나고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좀 북돋워 줘야 되겠다. 누가 가는 게 좋겠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것처럼 거기 마술사 시몬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안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에서 증언하여 할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그 마을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 한 귀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은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이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일본 순사가 때리면 예수천당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날 건드리기만 하면 나온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일절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이분들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면서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들까지 바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복음의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제도를 지키고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고, 그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걸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거 위해서 많이 애써 오셨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군선교, 학원 선교, 뭐 복지 선교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왔어요. 이게 식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적재적소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이제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집회를 하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좀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온 이후에 여러 군데 가서 이제 말씀을 3일씩 4일씩 전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결의하고 재직회에서 해가지고 3천만 원씩 주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그 3천만 원을 그 기독교 연합회, 어려운 교회들이죠, 전달해드리면 거기서 또 그걸 이렇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 감사해요. 벌써 여러 군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나간 주간에는 영월에서 했는데, 영월. 근데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하다가 좀 힘도 들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도 가서 1시간 봉사하고 같이 돕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3천만 원을 한 게 아니고요, 뜻이 있는 교회들이 돈을 지난번에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아진 것에서 그 5교회 이름으로 가서 도우고, 올해 12월 달에도 아마 확정은 안 됐지만 또 경상북도 어느 군에 아마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서 다 이렇게 헌금해드리고, 또 거기 농촌교회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다 대접해드리고, 제가 가서 식사 대접하면 이거 영락교회 성도들이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 성도들 이름으로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 부부 대접해드리면 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영락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이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거고, 또 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고,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다양한 복음의 협력을 더 왕성하게 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요청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내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절대 외면하지 말고 힘 닿는 대로 그런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어려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격려해드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격려가 그분들에게는 용기가 생기도록 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가서 땀 흘리는데, 그 충청도 쪽에 그동안 갔잖아요. 홍성 근처에 가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한번 따라갔다 왔는데요, 거기 그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농촌교회에 지쳐서 그냥 목회를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낙심해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지도 않은 며칠이지만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던 때에 초심이 다시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회복됐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제 아내랑도 그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이나 지났을까, 몇 달 지났을까,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 먹는다고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콩나물 해장국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저쪽에 서너 명이 앉아 있더니 그 중에 한 여성이, 젊은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청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에 힘을 얻었습니다. 목회 관두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복이 되셔서 목사님 교회 청년들한테 너무 고맙고, 보니까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서 제가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목사님 딸이 장신대 신대원 학생이고,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분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인데 그 교회 교육 전도사님인 거예요. 교육부서 전도사님.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 보고 내가 힘을 얻었다, 그 영락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래서 그 딸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덕에 인사를 또 받은 거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또 간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또 청년 5월 달에 헌금도 해서 응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게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많은 물질, 많은 시간, 이게 다 모자이크처럼 엮여지고 얽혀지고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림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작지만 나도 거기 조각 하나를 붙였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열매로 남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이 땅에서 좀 속된 말로 광내고 뭐 이로 다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될 교회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될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죠? 인색하고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그걸 뭐 그냥 무슨 그게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교회를 막 절대시하고 우상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내게 용기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많은 방향으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될 교회들이 교회가 우상이 되고 그걸 위해서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나라 걸림돌이 되고 영광을 가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쁨이 확산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 세상의 허무함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게 해주시고, 인간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질서가 자리 잡히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날 우리 모두가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